들리나요? 잘 들리네. 스위치가 안 들어갔는데 작동할 일이 없죠. 점심 맛있게 드셨죠? 네. 오후 시간은 졸릴 수도 있거든요. 졸음이 오면 참지 마시고 그냥 푹 주무시면 됩니다. 졸음을 이기려고 하면 이기려고 할수록 더 이기게 됩니다. 하나님이 주신 선물 중에 귀라는 게 있어요. 귀와 연관된 한 가지 항목이 말입니다. 귀가 열려있는 사람은 노력하지 않아도, 수고하지 않아도, 의도하지 않아도, 의식하지 않아도, 글을 몰라도, 뜻을 몰라도 한국말을 다 배우게 됩니다. 그 성경은 들을 귀가 있는 사람은 들을지어다 이렇게 얘기하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귀를 주셨음을 인하여 주님을 찬양합니다. 그것도 하나 주신 게 아니라 두 귀를 주셨어요. 이렇게. 짐승 귀와는 다른 귀를 주셨죠. 짐승들도 소리를 듣지만 희한한 건 하나님 말씀을 이해하지 못합니다. 근데 사람은 두 귀로 하나님 말씀을 듣고 이해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듣고 받아들이고 누리고 할 때 너무 애쓰지 마셔야 됩니다. 편하게 그냥 귀로 들으시면 됩니다. 졸리면 또 주무시다가 일어나서 들리면 또 아멘 하시고 이렇게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하실 때 애쓰고 수고하면서 얻게 하실 의도가 전혀 없는 분이에요. 무엇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든 다 누림이 있는 방식으로, 굉장히 쉬운 방식으로 지속적으로 할 수 있으면서도 뭔가 아주 즐겁고 유쾌하게 할 수 있는 그런 길을 제시해 주시죠. 왕국 복음 어렵습니다. 근데 사실 어려운 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기 때문에. 오늘 말씀을 잘 들으시면 왕국에 들어가는 아주 쉬운 길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신약 첫 페이지를 펴면 우리가 볼 수 있는 책이 마태복음입니다. 신약을 계시하는 책이죠. 이 마태복음이 말하는 중심이 뭐냐? 예수가 왕이시다 이걸 얘기하죠. 예수님이 왕이십니다. 다른 왕이 없습니다. 이 예수님이 뭘 가지고 오시냐? 왕국을 가지고 오는 거예요. 근데 교회 시대 안에 또 천년 왕국 시대 안에 두 시대에 그분이 통치하시면서 이루시는 모든 역사를 일컬어서 일반적으로 왕국 그렇게 얘기하지 않고 천국 그렇게 얘기합니다. Kingdom of the Heavens. 예수님이 왕이신 걸 얘기하고 그분이 가지고 오는 왕국을 강조합니다. 그러므로 마태복음에서 전개되는 모든 이야기들은 다 초점이 한 인격 그리스도가 왕이신 것에 맞춰져 있어요. 모든 이야기의 줄거리가 다 왕국을 지향하고 있습니다. 그 두 가지만 관심하시면서 마태복음을 읽으면 마태복음이 그냥 쫙 이해가 됩니다. 아, 그런 거구나 이렇게. 줄거리를 잡지 못하고 읽으면 수없이만 읽어도 숲속에서 헤맬 수밖에 없게 되죠. 두 가지를 기억하셔야 합니다. 예수님은 왕이십니다. 그분은 이 땅에 천국을 가지고 오십니다. 1장은 뭘 얘기하죠? 예수님이 왕으로서 어떤 족보를 가지고 계신가, 어떻게 출생하셨나. 2장 가면 이 왕이신 그리스도를 어떤 부류의 사람이 찾아서 경배할 수 있는가. 3장 가면 왕이신 그리스도가 천거되는 장면이 나와요. 침례를 통해서 그분이 자신을 천거하시죠. 침례의 의미는 십자가죠. 4장 가면 그분이 시험을 받으심으로써 왕이 되신 것을 입증하는 시간을 갖게 되죠. 그리고 사역을 시작하십니다. 5장, 6장, 7장 가면 마태복음에서 제일 중요한 왕국과 연관된 가장 중요한 기본 바탕인 왕국 헌법을 공부하시죠. 그 왕국 헌법이 왕국 백성들의 생활을 위한 길잡이입니다. 5장, 6장, 7장이 내 안에서 통과가 돼야 합니다. 그게 통과가 되지 않으면 왕국과는 관계없는 사람이 되죠. 8장, 9장, 10장, 11장까지 그분이 사역을 수행하시죠. 근데 결과는 어떠냐? 배척을 받습니다. 왕국을 지향하는 사람들은 배척받을 준비를 하고 왕국을 추구하셔야 됩니다. 사람들이 나를 환영하고 빗게 들고 나를 맞이하고 이런 꿈을 꾸면서 왕국을 추구하시다 보면
왕국에서 빗나갈 수 있어요.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은 다 길이 어디냐? 십자가의 길이죠. 배척을 받게 되는 겁니다. 그때 주님이 13장으로 넘어가시면서 왕국의 비밀들을 계시합니다. 그 시점부터 해서 왕국은 완전히 비밀한 방향으로 전환이 돼요. 계시가 없이는 천국을 이해하기 어려운 상황이 되죠. 그 14, 15장 가면 비밀스러운 영역 안에서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에게 주님이 생명을 공급하시죠. 5,000명을 먹이셔요. 4,000명을 먹이십니다. 물고기 2마리, 떡 5개로 차고 넘치고 먹고 누리게 하신 다음에 남게 하시죠. 왕국의 왕이신 그리스도의 넘치는 풍성입니다. 뿐만 아니라 수로보니게 여인, 자격이 없는 한 여인이 은밀한 비밀한 주님의 공급을 받게 됩니다. 개인적인 공급을 받잖아요. 이게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우리가 배척을 받을 때 우리가 뭘 해야 되죠? 생명 공급하는 일에 주력해야 됩니다. 사람들에게 생명을 나눠주는 일을 해야 되죠. 그리고 16장 가면 이 생명 공급받아서 비밀스러운 계시 안에 들어간 사람들이 실질적으로 왕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찾거든요. 그게 뭐죠? 그리스도의 인격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그 다음에 교회에 대한 계시가 나와요. 교회 생활을 통하여 천국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리스도와 교회, 천국 이 세 가지가 일렬선상에 있는 세 개의 스태핑 스톤이라고 할 수 있어요. 교두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을 계시받았어요. 오늘날 교회 생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장래 우리에게 뭐가 오죠? 왕국이 출현하게 됩니다. 오늘날 우리는 어떻게 하죠? 왕국의 실제 안에 살고 있습니다. 이게 16장의 계시죠. 이런 왕국에 대한 맛을 주님이 미리 보여주시죠. 특별히 세 사람에게 베드로, 야고보, 요한. 황홀한 광경 안에서 영광스러운 주님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관념이 아직 덜 바뀌어져서 왕국 안에서 봐야 될 걸 못 보고 다른 걸 보게 되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뭘 보죠? 모세와 엘리야를 보잖아요. 구약에 속한 뭔가를 보잖아요. 구약의 위대한 인물의 마음이 끌리잖아요. 초막새에 찍고 삽시다 이렇게 하니까 주님이 무슨 초막새이시냐, 하나면 족한데 이렇게 하고 구름이 덮이면서 소리가 들렸어요. 그때 뭐라고 하죠?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나의 기뻐하는 자니 너희는 저의 말을 들으라. 우리의 중심은 시작부터 마지막까지 한 인격 왕이신 그리스도 자신입니다. 다른 거 관심 없습니다. 다른데 신경 쓸 여가 없습니다. 다른 것에 우리의 체력을 투자할 그런 마음이 없습니다. 우리가 주목하고 우리가 사랑하고 우리가 따라가고 우리가 추구하고 우리의 생명을 다 바쳐 그분을 박해할 정도로 쫓아가는 한 분은 예수 그리스도뿐입니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어떤 것도 가치 있는 게 없습니다. 예수님 이외에는요 어디에도 우리의 일생을 투자할 만한 가치 있는 게 없다는 걸 아셔야 합니다. 심지어 영적인 봉사와 영적인 일 자체도 주님 자신과는 바꿀 수 없습니다. 이게 오늘날 주님을 사랑하는 사람들의 증언이죠. 그렇게 해서 17장에 올라가게 되죠. 이제 18장에 오면은 아주 중요한, 별로 중요해 보이지 않는데 굉장히 중요한 항목들을 다루고 있어요. 이게 오늘 우리가 추구할 내용입니다. 왕국 안에서의 관계들입니다. 왕국의 요구 조건입니다. 왕국 안에서의 관계. 왕국을 추구하는 백성들 사이에서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할 것이냐. 인간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왕국을 추구하는 사람들 사이에서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보통 믿는 사람들은 다 주로 믿는 사람들을 상대하게 되죠. 교회 생활에서 우리는 친밀하게 지내게 됩니다. 전부 왕국을 추구하죠. 주님을 사랑하죠. 다른 것에는 별로 관심이 없죠. 그런데 간구하는 게 있거든요. 뭘 간구하죠? 다른 사람과 어떻게 합당한 관계를 맺을 것이냐. 이런 걸 소홀히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오늘 중요한 여기 몇 가지 항목을 얘기하고 있어요. 첫째가 교만에 관한 문제예요. 두 번째가 용서하지 않는 겁니다. 세 번째가 정욕의 문제죠. 네 번째가 재물에 관한 것이죠. 다섯 번째가 야심입니다. 어떤 것도 쉬운 항목이 없습니다.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교만하지 않은 사람이 없습니다. 다
다 우리는 타락한 마귀적 본성을 지니고 있는 우리 존재는 아예 태어날 때부터 두 주먹 불끈 쥐고 교만의 보좌 위에서 태어나지요. 용서에 대한 문제, 원수를 만나보기 전까지는 용서할 수 있을 것처럼 생각돼요. 원수를 한번 만나보면 용서할 수 있는 역량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걸 알게 됩니다. 정욕에 관한 문제, 쉬운 얘기가 아닙니다. 요즘 말하기 어려운, 얘기하기 어려운, 언급하기 어려운 항목이 뭐냐면 결혼에 관한 문제들이에요. 젊은 사람은 말할 것도 없어요. 나이가 많은 사람들 사이에서도 이게 심각한 문제입니다. 이혼과 결혼에 관한 문제거든요. 부부 생활에 관한 문제거든요. 가정 생활에 관한 문제란 말이에요. 간단한 게 아닙니다. 가정을 지키는 문제, 부부가 만나서 끝까지 헤어지지 않고 잘 사는 문제, 이게 다만 인간 생활에 국한된 문제만이 아닙니다. 왕국과 상당히 밀접한 관계가 있는 내용이죠. 재물에 관한 문제, 탐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여기 부자 청년이 와가지고 주님께 질문합니다. 어떻게 하여야 영생을 얻겠습니까? 그때 주님이 이 부자 청년에 대해서 언급한 내용이 뭐죠? 너 가지고 있는 모든 걸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에게 주라. 뭘 얘기하죠? 재물을 다루는 게 아닙니다. 탐심을 다루는 거예요. 탐욕을 다루는 겁니다. 우리 중에 욕심이 없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다 욕심이 있죠. 재물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명예에 관해서 욕심이 있습니다. 지위에 관한 욕심이 있습니다. 사람을 내 수하에 모아두고 사람 위에 군림하고자 하는 욕심이 있죠. 욕심이 없는 사람이 없습니다. 여기 이 사람은 다만 재물에 관한 걸 얘기하잖아요. 근데 재물에 대한 욕심만 있는 게 아닙니다. 마지막 20장에서 다루는 게 야심이죠. 야심. 뭐가 되려고 하는 거죠. 이 야고보와 요한이 직접 말하지도 않고 로비를 합니다. 어머니를 주 예수님께 보내서 주님의 좌우편에 저를 앉게 해주시기 바랍니다. 좌편 우편, 영의정이냐 좌의정이냐 우의정이냐, 지위에 대한 문제죠. 야심입니다. 뭐 되려고 하죠. 뭘 얻으려고 하는 거죠. 사람들 위에 군림하려고 하는 거죠. 이런 문제가 오늘 다룰 내용들입니다. 그런데 이 모든 것들이 사랑과의 관계를 규정하는 내용들입니다. 사랑과 어떤 관계를 맺을 것이냐. 먼저 말씀을 좀 간단하게 요점을 살펴보고 개요를 함께 하도록 하죠. 마태 18장입니다. 오늘 이 내용은 주로 네 가지 질문과 연관이 돼요. 마지막 한 가지가 주님의 질문이 나와요. 첫째 질문이 뭐냐? 18장 1절에 제자들이 물었어요. 천국에서는 누가 가장 큽니까? 그냥 큰 정도가 아니에요.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두 번째 질문입니다. 21절. 그때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와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주어야 합니까? 용서에 대한 걸 물었어요. 어떤 사람의 질문은 그 사람의 존재 안에 들어있는 것들을 표현해 줍니다. 두 번 질문했어요. 누가 가장 크냐? 형제가 내게 죄를 범한다면 몇 번 용서해 줄 것이냐? 두 번째 질문이 나옵니다. 세 번째 질문 나와요. 19장 3절에 바리새인들이 예수님께 나와 사람이 이유만 있다면 아내와 이혼하는 것이 옳습니까? 이혼에 관한 문제가 나와요. 아내를 내보내는 거예요. 이 당시에 결혼 문제는 주도적으로 남자들에게 주고 있는 거예요. 남자들이 갖고 있는 거예요. 이혼 증서 써가지고 내보내면 여자는 나가야 되는 거예요. 여자들에게 아주 불리한 그런 문화적 배경을 가지고 있죠. 이혼에 대한 질문이. 이게 이제 세 번째 질문입니다. 또 한 가지 질문이 나오죠. 네 번째 질문 18절입니다. 16절. 어떤 사람이 예수님께 나와 선생님, 내가 무슨 선한 일을 하여야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습니까? 영원한 생명에 대한 질문을 해요. 이게 네 번째 질문입니다. 이 네 가지 질문에 대해 주님이 답변하신 것이 왕국 백성들 사이에서 정상적으로 존재해야 하는 관계를 설명해 주는 내용들이 다 들어있는 겁니다. 왕국에 들어가는 데 있어서 걸림돌이 될 만한 모든 것들이 오늘 해결되면
상당히 수월하게 왕국을 지향하는 삶을 살 수 있습니다. 그러고 나서 마지막에 20장 가면, 이건 20장은 다음 주에 다룰 얘기죠. 그때 20장 가면 주님이 질문을 하시죠. 어떤 질문 하시는지 아십니까? 22절, 여러분은 자신이 무엇을 구하고 있는지도 모르십니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여러분 마실 수 있습니까? 내가 여러분에게 묻겠다. 내가 마시려고 하는 잔을 마실 수 있느냐? 이런 질문이에요. 여기 5가지 질문이 나와요. 이게 왕국 백 사이에 있는 에 대한 설명, 그 글에서 들어있는 내용들입니다. 자, 첫 번째 18장 1절에 첫 번째 질문 한번 볼까요? 누가 가장 크냐? 그냥 큰 게 아니라 가장 큰 사람이 누구냐? 천국이 중요한 제자들은 천국에서 누가 크냐 이거예요. 이게 중요한 거예요. 제자들 관심에는 천국이 중요한 게 아니야. 누가 크냐? 주님이 관념을 완전 박살내버리는 시연을 하시게 돼요. 한 어린아이를 갖다 세우시고 나서 뭐라고 하죠? 이 어린아이 같이 되라. 그러면 천국에 들어가지 못한다. 천국에서 큰 걸 얘기하기 전에 천국에 들어가는 것부터 얘기하자. 어떻게 들어갈 수 있냐? 어린아이 같이 되어라 그래서. 4절, 어린아이 같이 자신을 낮추는 그이가, 어린아이가 뭐냐? 낮추는 사람이 어린아이라는 거예요. 그가 천국에서 가장 큰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 들어가요. 어린아이처럼 낮아져야 천국에서 큰 자가 된다는 거예요. 제가 나이가 들어서 오랜만에 고향에 가본 적이 있었어요. 어렸을 때는 엄청 높았던 산인데, 엄청 높았던 언덕인데, 엄청 컸던 나무인데, 나이가 들어서 가보니까 별게 아닌 거야 이게. 걔네가 대단한 사람으로 좀 크게 되잖아요. 그러면 사람과 일과 상황들이 별게 아닌 것처럼 보여요. 겸손한 어린아이가 되잖아요. 그러면 모든 사람이 나보다 커 보여요. 빌립보서 2장에서 그런 얘기하죠. 모든 사람보다, 너 자신보다 모든 사람을 낮게 여기고, 언제 사람들을 나보다 낮게 여기면서 존중할 수 있냐? 내가 낮아질 때 이렇게 되죠. 어렸을 때는 모든 게 다 커 보입니다. 자, 내 앞에 앉아 있는 분이 나보다 커 보이고, 나보다 똑똑해 보이고, 나보다 역량이 있어 보이고, 나보다 나아 보이고, 나보다 괜찮다고 느껴지시나? 아니면 이 사람 뭐지? 이렇게 생각하시나요? 그런 다음에 5절 가면 어린아이 하나를 영접하면 나를 영접하는 것이고, 주님이 어디 계시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 안에 계신다는 거예요. 어린아이와 함께 하신다는 거죠. 6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를 실족하게 하는 사람, 실족하게 하는 문제가 나와요. 어린아이가 되지 않으면 사람을 실족하게 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집니다. 내가 커지면 커질수록 사람을 걸리게 하는 일이 많아지게 됩니다. 그럼 다른 사람을 실족시키면 나라고 괜찮냐? 아니에요. 8절 가면 그대의 손이, 그대의 발이, 그대의 눈이 그대를 실족하게 하거든요. 다른 사람을 실족하게 하는 사람은 반드시 그런 실족시키는 역사가 자기에게 손상을 미치게 됩니다. 자신을 실족시키게 되죠, 이게. 10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시하지 않도록 주의하십시오. 멸시하는 문제가 나와요. 계속 똑같은 얘기입니다. 11절, 사람의 아들이 온 것은 잃어버린 사람을 구원하려는 것입니다. 주님은 작은 사람, 잃어버린 사람, 가치 없다고 여기는 사람, 길을 헤매고 있는 한 마리의 양을 찾아서 구원하기 오셨죠. 100마리 중에 한 마리 양을 잃었다면 여러분은 어떻게 할 것이냐? 한 마리를 찾아서 기쁨을 얻지 않겠냐? 14절, 이 작은 이들 중 하나라도 멸망하는 것은 하늘에 계신 여러분 아버지의 뜻이 아니다. 주님은 작은 사람을 관심하신다는 거예요. 저들 개념 속에는 없었던 얘기죠. 우리는 큰 사람을 중시하죠. 대단한 사람들이 되길 바라죠. 우리 자녀들에게도 그런 사람이 되라고 부추기죠. 소년이여 야망을 가지라. Boy, ambitious. 근데 성경은 전혀 다른 얘기를 하죠. 그리고 15절 넘어가면 죄 지은 형제를 다루는 문제.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데, 죄를 지었다는 얘기는 실패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별거 아니란 사람이에요.
대단한 인물이 아니란 뜻이에요. 실수가 많고 약함이 많은 사람이란 뜻이에요. 멸시하기 쉬운 사람이란 뜻이에요. 그런데 주님이 이 죄 지은 사람을 얻으라고 말을 하죠. 너 찾아가서 그 사람과 만나서 잘못을 깨닫게 해라. 들으면 그대는 그 형제를 얻은 것입니다. 왜 찾아가죠? 형제를 얻으려고. 죄 지은 사람을 찾아가는데 유죄 판결에서 끝을 내버리기 위해서 만나는 게 아니고 얻기 위해 찾아가라는 거예요. 안 들어. 우린 보통 한 번 가서 얘기 안 들으면 아이고 너하고 상종을 하지 말지 내가 걔하고 함께 사는 게 낫겠다 야 이렇게 하고 그냥 던져버리는데 주님이 어떡하죠? 두세 명 증인을 또 데려가라는 거야. 협박하기 위해서가 아니라 그 사람 속에 빛을 임하게 해서 회개하여 돌이켜서 주님의 은혜를 얻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두세 증인의 입으로 확증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 말도 안 들어. 거기서 끝나지 말고 교회에다가 또 얘기하라는 거예요. 이렇게 세 단계에 걸쳐서 한 단계 점차 강화된 방식으로 이 형제를 찾아가서 교제하고 만나고 심지어 두세 명이 기도하고. 왜 그렇게 하는 거죠? 사람을 얻기 위해서. 많은 때 교회 안에서요, 교회가 이 구조를 잘못 인용해서 마녀 사냥을 한 적이 많았었어요. 역사상. 교회의 말을 듣지 않으면 어떡하죠? 목을 잘라버립니다. 축출시켜버립니다.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이방인과 세리같이 여겨라 그랬어요. 쫓아내는 게 아니에요. 아, 이분이 말을 안 듣는 거 보니까 생명이 없나 보다. 구원받지 못했나 보다. 복음이 필요한 사람이구나. 교통 안에 함께 두기가 어리겠구나. 복음을 전해야 되겠네. 얻어야 되겠네. 이방인처럼 여기는 거지. 그 이상 지나치게 교회가 권위를 행사할 수 없다는 뜻이에요. 목적이 뭔지 아세요? 사람을 얻기 위한 겁니다. 그러나 이 말씀이 잘못 오용이 돼서 교회 역사상 상당히 많은 사람들이 마녀 사냥감이 되어버렸어요. 교회 생활하다가 엄청난 큰 상처를 받고 회개에 일어설 수 없도록 그릇이 파괴된 경우도 많았죠. 사람과의 관계를 얘기하는 겁니다. 죄 지은 한 사람 얻는데 한 번, 두 번, 세 번 후에 어떡하죠? 말을 안 들어. 기도하잖아요. 뭘 위해서? 그 사람 얻기 위해서. 이게 왕국 백성들이 해야 되는 일입니다. 별거 아닌 작은 사람, 죄 지어서 문제가 많은 사람, 이 사람 잘라버리고 저 사람 잘라버리고 이것저것 파내버리고 나면 남는 사람 하나 돕게 됩니다. 근데 많은 때 교회에서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사랑 귀한 줄 모릅니다. 작은 사람을 우습게 여깁니다. 멸시합니다. 근데 주님 사전에 그런 거 없습니다. 주님은 한 사람도, 작은 소자 하나도, 양 한 마리도, 헤매는 양 한 마리도 잃어버리길 원치 않으시죠. 사랑 안에 찾아가서 그렇게 하는 거죠. 이 얘기를 다 듣고 있다가 베드로가 속이 뜨끔했어. 그래서 묻습니다. 주님,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정확히 물어야지. 내가 죄를 많이 지었는데 이거 어떡하지? 이렇게 했어야지. 형제가 나에게 죄를 지으면 몇 번이나 용서해 줘야 됩니까? 7번 어떻습니까? 베드로는 아주 엄청 많은 얘기를 한 거예요. 근데 주님이 상상을 초월하는 관념을 깨버리려고 하시는 거예요. 7번만이 아니라 70번씩 7번이라도 용서해 주라. 용서하러 오기 전에 용서해 주라는 거야. 아예 용서할 게 없는 사람으로 살라는 거야. 하루에 490번을 잘못했다고 찾아오는데 용서해 주라는 거예요. 이게 가능합니까? 무한한 용서를 얘기하는 거죠. 조건이 없는 용서를 얘기하는 거야. 이게 왕국 백성들이 해야 되는 용서예요. 이건 그리스도 예수님 안에 있는 용서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 사람이 어떡하죠? 자기는 주님 앞에 나가서 고려할 때 10,000달란트 빚을 진 사람이야. 10,000달란트. 한 달란트가 금 40kg 정도 됩니다. 10,000달란트. 40만 킬로그램인가요? 엄청난 양의 금액의 돈이에요, 이게. 갚을 수가 없어. 근데 여기 뭐라고 하죠, 주인이? 너 자신, 내 아내, 내 자식, 내 가진 소유 다 팔아 갚어! 그러니까 갚을 수가 없습니다. 저를 용서해 주십시오. 용서해 줬어. 근데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모가지를 붙잡고 용서를 하지 않는 거야. 많은 때 우리가 그렇죠. 자신에 대해서는 굉장히 관대합니다. 다른 사람에 대해서는 목을 잡고 조릅니다. 초크하시죠. 백초크.
모가지를 잡아갖고 백 초크 한 손으로 하는 게 아니라 두 손으로 걸어가지고 숨을 못 쉬게 만들죠. 여기 이제 관리들이, 동료들이 너무 무한한 거야. 우리가 교회 생활하다가 어떤 사람이 누굴 용서하지 못하고 계속 물어뜯는 걸 볼 때는요, 우리 속에 어떠냐면 굉장히 무한한 생각이 들 때가 있어요. 우리가 1만 달란트 탕감받았다면 우리에게 100데나리온 빚진 사람 죄빚은 그냥 갚아줘야 되는 거예요. 용서할 수 없는 마음도 교만한 마음인 거예요. 걸려 넘어져가 죄를 진 것도 교만하기 때문인 거예요. 전부 교만과 관계가 되는 거죠. 자, 35절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여러분 각 사람이 여러분의 마음 속에서부터 자기 형제를 용서하지 않으면, 용서를 하는 거죠. 근데 어디서부터? 마음 속에서부터. 참된 용서지요. 겉에서 인사치레로 하는 용서가 아닙니다. 마음 속에서 하는 용서죠. 이 용서에 대한 문제죠. 첫 번째는 교만에 관한 문제, 두 번째는 용서에 관한 문제, 세 번째는 이혼에 관한 문제죠. 이혼하는 게 어떻습니까? 그러니까 주님이 원래로 돌아가죠. 모세는 마음이 완악한 걸 알고 이혼을 허락했지만 그렇지 않다. 하나님이 짝지어 주신 것을, 하나로 만드신 것을 사람이 나눌 수 없다. 이렇게 얘기하죠.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러려면 결혼하지 않는 게 낫겠습니다. 10절 그렇게 얘기하니까 그것도 네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우리 인생을 살다 보면 한 가지를 깨닫게 됩니다. 내 마음대로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주님께 굴복을 하게 되죠. 제가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제가 선택할 수 있는 것도 없습니다. 제가 처리할 수 있는 그런 것도 얼마 없습니다. 주님. 주님의 은혜와 긍휼을 구할 뿐입니다. 여기 하나님이 허락한 사람 외에는 혼자 살 수 있는 역량을 가진 사람은 없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허락을 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 기쁘게 한다고 스스로 홀로 살게 되면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죠. 그리고 주님이 13절 가면 다시 어린아이를 태우십니다. 어린아이를 주님께 사람들이 데리고 오자 안수받으려고 제자들이 꾸짖었어요. 그때 주님이 또 뭐라고 하시죠? 막지 마십시오. 왜냐하면 천국이 이와 같은 사람들의 것입니다. 아이들에게 안수하셨어요. 아이들이 올 때 여기 아이들을 영접하는 문제가 나오잖아요. 저도 손자가 둘이 있거든요. 사내 아이 둘이에요. 얘들이 오면 제가 영접을 합니다. 근데 어떤 때는 무서워요. 어린아이를 영접하는 문제가 상당히 어떤 때는 무서워요. 이게. 왜냐하면 그 수준에 내려가서 걔들과 놀아줘야 되잖아. 체력도 감당이 안 되고 사상도 감당이 안 되고 여러 가지 감당이. 오는 손자 예쁜데 가는 손자 더 예쁘다리잖아요. 근데 교회 안에는요, 이런 어린아이들이 가득한 거예요. 뭐 한 가지 시키면 제대로 알아서 하는 사람이 없습니다. 10번, 20번, 30번 얘기해줘야 간신히 하나 알아듣죠. 이게 우리의 왕국 생활이죠. 자, 그런 다음에 16절 가면요, 여기 어린아이를 얘기하고 16절 가면 무슨 선한 일을 해야 됩니까? 영생을 얻습니까? 말을 하죠. 그 주님이 뭐라고 하시죠? 선한 분은 한 분뿐이다. 왜 선한 걸 나에게 묻냐? 생명 안에 들어가길 원하냐? 계명을 지켜라. 계명을 얘기하니까 묻지요. 어떤 계명입니까? 살인하지 마라, 간음하지 마라, 도둑질하지 마라, 거짓 증언하지 말라. 10번째 마지막 계명을 주님이 언급하지 않으셔요. 10번째 계명이 탐심입니다. 그런 다음에 19절 가면 부모를 공경하라. 왜 부모 얘기가 나오죠? 이 18, 19장에서 주로 다루는 얘기가 왕국 안에서의 사람과의 관계예요. 부모님도 왕국 백성들이 지향하는 삶을 살 때 마주해야 하는 사람 중에 하나죠. 그래서 하나님과 관련된 첫 번째 돌판에 들어있는 5번째 계명이지만 여기 사람에 대한 것 중에서 부모님을 공경하는 문제를 얘기합니다. 그런 다음에 통칭 너의 이웃을 너 자신처럼 사랑하라. 사랑과 관련된 모든 계명들을 주님이 통칭 언급하면서 이걸 이루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해라. 이렇게 사람과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합당한 왕국 생활을 하는지를 보여주신 거죠. 그리고 그 뒤에 가면요, 이 청년이 물어요. 이 모든 걸 다 지켰습니다. 아직 무엇이 부족합니까? 이때 주님이 10번째 계명을 언급하시는 거예요. 근데 교리적으로 언급하는 게 아니라 실행적으로 언급하시죠.
그대가 온전해지기 원하냐? 가서 그대의 소유를 팔아 가난한 사람들에게 주라. 소유, 탐심이에요. 바울이 이기지 못한 게 있었어요. 다 지켰어. 10번째 계명에서 턱걸이가 안 되는 거야. 탐심이 사라지지 않는 거야. 탐심 문제. 가난한 사람에게 모든 소유를 다 줘라. 하늘에 보화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그대는 와서 나를 따르라. 청년이 근심하고 떠나가죠. 사람 마음속에 있는 것 중에서요, 진짜 처리하기 어려운 것 중에 한 가지가 탐심입니다. 23절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얘기래요. 무슨 얘기죠? 소유에 관한 문제죠. 근데 사실은 내재적으로 탐심에 대한 얘기입니다. 이래서 여기에 주제 중에서 중요한 게 뭐냐면 교만, 용서하지 않는 것, 정욕의 문제, 재물에 관한 것. 20장은 다음 주에 다룰 야심입니다. 개요를 한번 보시죠. 마태 18장부터 20장까지는 왕국 백성 사이의 관계를 다루는 특별한 부분이죠. 여기 5가지 주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로마서 2번 가면 마태 18장은 천국에 들어가기 위해 우리가 어떻게 형제들을 대해야 되는지를 계시하죠. 겸손이 요구한다. 어떻게 겸손할 수 있냐? 어린아이가 되어라. 겸손하지 않게 되면 문제가 생기죠. 다른 사람 마음을 상하게 하거나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게 되죠. 다른 사람에게 마음의 상처를 받거나 다른 사람의 마음을 상하게 하죠. 내 마음에 상처를 잘 받는 것도 교만한 사람들이 가지고 있는 큰 특징 중에 하나입니다. 그래서 나 상처받았어 이런 말 자꾸 많이 하지 마세요. 그럼 나 교만합니다 하고 여기다 광고 판 달고 다니는 거고 같다는 거 아셔야 됩니다. 작은 이들 하나님 아버지가 돌아보시죠. 하나님은 누구도 실족하는 걸 보기 원치 않으십니다. 여기 아주 어려운 사람이 있어요. 죄 지은 사람. 갈라디아 6장에도 죄 지은 사람을 다루는 얘기가 나오죠. 어떤 형제 지었어요? 어떻게 하죠? 사랑 안에서 찾아가죠. 그 다음에 두세 증인과 함께 찾아가죠. 마지막에 권위가 있는 교회를 통해서 그를 다루죠. 왜? 그를 얻으려고. 중요한 건 사랑 안에서요. 손 안에서입니다. 어떤 이가 교회의 말을 안 들어 어떻게 되죠? 교통을 잃어버립니다. 이방인 세리처럼 여겨지게 되죠. 왕국의 권위를 사용해서 기도하게 됩니다. 묻고 풀고 기도하게 되죠. 땅에서 묻고 유죄 판결하죠. 땅에서 풀고 용서하게 됩니다. 모든 건 다 그 사람을 얻기 위한 거죠. 여기 문제가 있는 사람을 교회가 다룰 때 어떻게 해야 되죠? 왕국의 권위를 사용해서 묶어야 합니다. 왕국의 권위를 사용하여 그를 용서하고 교통을 회복시켜줘야 되죠. 이게 우리가 배워야 할 주제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필요한 게 뭐죠? 마음을 같이하여 기도하는 겁니다. 여기서 주님이 교회에 관한 내용을 다루시죠. 어떤 내용이죠? 너 찾아가라. 안 되면 두세 명 더 가라. 안 되면 교회 얘기해라. 두세 명과 교회가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여기 교회는 마태 16장에 있는 교회하고도 달라요. 마태 16장에 있는 교회는 건축을 계시하는 우주적인 교회입니다. 18장의 교회는 실행적인 지방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한 도시에 있는 교회를 얘기하는 거예요. 16장은 우주적이죠. 18장은 지방적입니다. 16장은 건축에 관계된 교회죠. 18장은 시장과 관련된 교회 생활을 얘기하는 겁니다. 두세 사람이 모여서 기도하는 것, 두세 사람이 찾아가서 권면하는 것, 두세 명과 교회는 다르다는 걸 아셔야 됩니다. 교회라고 하는 것의 범위는 행정과 관계됩니다. 두세 명인데 주님의 임재가 있다고 해서 행정이 집행된다는 뜻이 아닙니다. 교회는 행정의 단위입니다. 자, 여기 모일 때 어떻게 하죠? 두세 명이 함께 모여서 기도하잖아요. 여기에 실질적 교회 생활을 모일 때, 풍성한 임재를 누리기 위해서 모일 때 어떻게 모입니까? 소수의 모임이 상당히 많다는 걸 보게 되죠. 사도행전 2장 46절, 5장 42절에 보면 초대교회 때 기도하기 위해, 통하기 위해 떡을 떼고 가르치고 복음 전파하기 위해서 가정에서 모인 걸 보게 됩니다. 실행적으로 한 도시 안에서 믿는 이들이 지방 교회 안에서 어떤 모임을 가질 때 가정에서 모인 걸 보게 되죠. 교회가 어떻죠? 교회는 하늘에 속한 권위가 있는 왕국입니다. 교회는 실제 주님의 임재가 있는 그런 영역이죠.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실제하죠. 만일에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는 교회답지 않게 됩니다. 교회 안에 주님의 임재가 없다면 교회에 참된 권위가 없게 되죠. 이런 문제를 다룬 다음에 주님이
한 단계 넘어서셔서 죄 지은 자를 다루는 문제를 얘기하죠. 자, 70번씩 7번까지라고 하는 말이 나와요. 무한히 용서해야 한다는 거죠. 다른 사람을 내가 몇 번이나 용서했는가 세거나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빚진 빚을 갚을 수 있냐? 갚을 수 없습니다. 뭐라고 하죠? 이런 까닭에 천국은 자기 노예들과 결산하려는 어떤 왕과 같습니다. 왕이 결산하기 시작할 때 왕에게 10,000달란트 빚진 한 사람을 데려왔는데, 여기 결산하는 것은 이 시대의 주님이 이 사람을 다루어서 질병이 되었든 환경이 되었든 어려움이 되었든 어떤 것들을 통해서 이 사람을 다루어서 깨닫게 하시고 빚비춤 받게 하셔서 회개하고 돌이키고 죄를 처리하게 하시는 주님의 은혜로운 손길이죠. 자, 그런데 이 사람이 무거운 죄빚을 주님께 용서해달라고, 면제해달라고 기도하게 되죠. 주님의 긍휼로 그 용서를 받습니다. 빚이 면제받아요. 그런데 문제는 어디서 발생하느냐? 자기에게 잘못한 사람을 만났을 때 받은 은혜에 대한 건 까맣게 잊어버리고 자기에게 어려움을 준 사람의 잘못을 영원히 잊어버리지 않고 기억했다가 이 사람을 만나자마자 목을 붙잡고 빚을 갚으라고 요구하기 시작하죠. 100데나리오는 10,000달란트에 10,000분의 1도 안 되는 액수라고 했잖아요. 무슨 얘기죠? 기꺼이 용서하려고 하지 않죠. 그 용서하는 주님의 은혜가, 용서하는 마음이 있는 주님의 은혜가 없이 우리가 일생을 살면요, 나중에 인생 마지막에 상당히 인생에 회한만 가득한 상태, 원망과 시비만 가득한 상태로 인생을 비참하게 마무리하게 됩니다. 입만 열면 수십 년 전 얘기부터 해가지고 끝이 없이 뭐가 나오게 되죠. 완구가 끝입니다. 믿지 않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활이 괜찮지만 믿는 사람이라면 그런 생활이 주님 앞에 용납이 안 됩니다. 용서하지 못해도 주님이 갖다 이 사람을 끝내는 게 아닙니다. 사람을 용서하지 않으면요, 주님을 누릴 수가 없습니다. 주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게 됩니다. 주님의 공급이 사라지게 됩니다. 결과적으로 생명의 성장에 문제가 생겨요. 영광스러운 소망 안에 참여할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게 됩니다. 용서하는 거 자체 때문에 못 들어간다는 문제가 아니에요. 왜 원수를 용서해 줘야 되냐? 왜 나에게 잘못한 사람을 이유 없이 용서해 줘야 되냐? 왜 그렇죠? 내가 누리기 위해서. 어떤 사람을 용서하지 않고 마음에 담고 있잖아요. 고통스럽습니다. 쉽지 않습니다. 이유 없이 용서해 줄 때 우리 안에 누림이 회복됩니다. 빛이 있게 됩니다. 은혜가 있게 됩니다. 주님은 우리가 왕국을 지향하는 백성들로서 생명의 풍성한 최고의 누림을 잃어버리기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측량할 수 없는 그리스도의 풍성을 놓치는 것을 주님은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누림이 가득한 사람이 되려고 한다면 다른 사람을 조건 없이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나에게 10,000달란트 탕감해 주셨던 것처럼 용서해 줘야 합니다. 주님이 용서하지 않는 마음이 있는 사람을 왕국 시대에 주님이 용서하지 않고 왕국 안에서 용서를 받지 못하게 하시죠. 모든 빚을 다 갚은 상태가 되어야, 온전케 되어야만 왕국 안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 마지막에 넘어가서 왕국의 요구 조건들을 좀 보도록 하죠. 자, 이혼의 문제, 재물을 사랑하는 문제, 여기 어린아이를 받는 문제. 이혼의 근원이 뭐냐? 정욕이다. 모든 이혼이 다 정욕적인 문제만 있는 건 아니에요. 지금은 상당히 많은 다루기 어려운 그런 많은 문제들이 있어요. 근데 주된 문제가 다 어딨냐면 이혼에 관련된 것은 다 정욕적 문제가 연루가 되어 있습니다. 결혼에 관한 하나님의 정하심은 하나님이 하나로 연결해 준 것을 나눌 수 없다, 그런 얘기죠. 창세기 1, 2, 3, 4장에 보면은 여기 결혼에 대한 얘기가 나와요.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사람을 만드시죠. 그분을 표현하고 대표 권위를 행사하도록. 그런데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어요. 왜 그러죠? 결혼을 위해서. 창세기 2장 가면 결혼 얘기가 나와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가 돼서 부부로서 결혼 생활을 영위합니다. 그런데 이 신혼 생활이 오래 못 가죠. 창세기 3장 가면 신혼 생활이 깨집니다. 문제가 생겨나요. 하나님이 이걸 회복하러 오시죠. 양으로 된 가죽옷을 지어 입히심으로 말미암아 깨진 가정 생활을 회복하기 위해서 주님이 그 가정을 돌보시죠.
근데 더 복잡한 문제가 생겨서 4장 가면 가정 생활이 이어집니다. 가정 생활에서 불이 나와요. 아벨과 가인. 그런데 이 두 자녀가 하나는 아버지 가르침을 따르는데 하나는 아버지의 가르침을 안 따라. 결국은 뭐냐면 아버지 가르침을 거절한, 복음을 받아들이지 않은 가인이 아벨을 죽여요. 첫 번째 살인이 하나님을 섬기는 가정에서 나왔어요. 죽음에 대해서 제일 먼저 선고를 받은 건 아버지인데 정작 죽음을 맛본 건 아들입니다. 이게 가정생활이에요. 부부생활, 가정생활 간단하지 않죠. 결혼 문제 간단한 게 아니죠. 주님께 기도가 필요합니다. 주여, 왕국을 위해서 저를 결혼생활 안에서, 가정생활 안에서 지켜주시기 원합니다. 저를 육체의 정욕으로부터 주님 보존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사무엘상 7장 가면 사무엘하 7장 가면 다윗이 하나님의 성전을 관심하죠. 근데 그 뒤에 넘어가면 즉시 어떤 문제에 떨어지냐. 자기 부하 우리아의 아내를 목욕하는 걸 본 다음에 끌어다가 범하게 됩니다. 권력 남용을 한 거예요. 일반인이라면 그렇게 안 했을 거예요. 근데 왕이기 때문에 자기 부하의 아내 하나쯤 건드리는 건 문제없을 거라고 생각했던 거죠. 평지풍파가 일어납니다. 방금 하나님의 집을 관심했던 사람인데 그 이후에 정욕에 빠지게 된 걸 보게 돼요. 그래서 아주 마태복음 첫 장에 왕으로 언급된 한 사람이 나오는데 그게 다윗이거든요. 유일하게 왕으로 언급된 사람이에요. 근데 그 사람이 어떤 일을 벌였냐. 하나님의 집을 관심한 즉시 그 뒤에 우리아의 아내를 데려다가 음행을 범하게 돼요. 나중에는 우리아를 죽여버려요. 알리바이를 위해서. 완전 범죄를 꿈꿔요. 그런 다음에 그 여자를 자기 부인으로 삼아버리죠. 여기에서 하늘에서 불이 떨어지게 되죠. 다윗 집안에 평지풍파가 생겨납니다. 심각한 문제가 발생하죠. 이 정욕과 연관된 문제는요, 누구도 보장이 없습니다. 주님의 은혜가 필요한 겁니다. 주님의 긍휼이 필요한 겁니다. 은사 받지 않은 바울 같은 사람이 아니라면 꿈을 꾸지 말아야 돼요. 예전에 어떤 분이 저는 혼자 살고 싶어요 그러더라고요. 혼자 살고 싶다고 얘기하는 사람은 반드시 결혼해야 됩니다 그랬어요. 은사 받은 사람은 혼자 살고 싶다는 얘기 자체를 안 합니다 그랬어요. 은사가 있으면 결혼에 대해 아예 언급 자체를 안 해요. 내가 혼자 살고 싶다 이러면 은사가 없다는 뜻이야. 빨리 결혼해야 돼. 가장 좋은 건 합당한 배필을 만나서 합당한 가정을 꾸리고 사는 거예요. 자, 여기 어린아이를 얘기하잖아요. 왕국의 복이 누굴 통해 오냐? 어린아이 같은 사람을 통해 온다는 거예요. 주님은 계속하여 어린아이를 강조하죠. 그런 다음에 로마서 4번 가면 율법보다 높은 영원한 생명을 얻는 길을 얘기하잖아요. 영원한 생명을 얻는 걸 얘기하는 주님은 영원한 생명에 들어가는 걸 얘기하시잖아요. 천국의 출현에 참여하려면 어떻게 할 것이냐. 예? 생명 안으로 들어가야 한다. 이거는 구원을 얘기하는 게 아니라 생명의 나타남에 참여하는 걸 얘기하는 겁니다. 구원받는 문제는 성령으로 거듭나서 하나님의 생명을 얻는 것이죠. 천국에 들어가는 건 하나님의 생명으로 살고 행함으로 왕국의 나타남, 왕국의 출현에 참여하는 겁니다. 뛰어난 의를 요구하는 거죠. 어떻게 해야 되죠? 율법을 이뤄서 되는 문제가 아닙니다. 율법을 이뤄 되는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하셔야 되는 문제죠. 사람은 할 수 없으되 하나님은 하신다 그러죠. 이 생명에 관련된 문제는 사람이 노력해서 되는 문제가 없습니다. 주님이 하시는 일이죠. 다만 한 가지 갈망이 있는 걸 주님께 표현을 해드려야 되죠. 저는 기꺼이 모든 대가를 지불해서라도 이 왕국의 나타남에 참여할 수 있기 원합니다. 저에게 넘치는 생명 공급이 필요합니다. 탐심을 제해해 주시고 저를 얻으셔야 합니다. 그러면 주님이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이시겠죠? 자,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천국의 왕이신 주 예수님 당신을 찬양합니다. 우리에게 천국 끌어오신 주님께 감사를 드립니다.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는 길을 보이신 주님, 영광을 주님께 돌립니다. 주님의 은혜와 긍휼로도 이 길 안에서 빗나가지 않고 천국의 참여, 나타남에 참여할 수 있는
영광스러운 몫을 얻기 원합니다. 이 자리에 참석 모든 이들 위해 주님이 넘치게 축복하시고 이 여정에서 영광 안에 들어갈 수 있도록 함께 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드리며 기도합니다. 아멘.